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실행해 나가십니다. 성실하게 실행해 나가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그 말씀 그대로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상급이 되어줄게 이 말씀 그대로 오늘 큰 상급을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0장 말씀과 21장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20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이 실수를 보면 마치 창세기 12장 10절 이후에 나오는 그 실수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시간과 장소와 왕만 다를 뿐이지 아브라함의 실수는 똑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일주일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아요. 제가 저와 집사람하고 태국에 여행을 갔어요. 집사람 손을 붙잡고 왕실을 이렇게 뚝 둘러보고 있는데 갑자기 왕실의 군사들이 저에게 닥치더니 뭐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태국말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막 얘기를 했어요. 너 타일랜드 스피커 너 그래도 태국말로 계속 얘기하니까 안 통하니까 옆에 어떤 분이 한국말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 여자가 누구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당황스러워가지고 내 누이입니다 그래버린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저희 집사람을 데려가 버린 거예요. 한참 있다가 다시 저희 집사람을 데려오더니 뭐라고 막 얘기하면서 그리고 고개를 숙이면서 뭐 보따리 큰 걸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보니까 그 안에 금과 은이 막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집사람에게 여보 이제 우리 부자 됐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나한테 당신이 아브라함이야! 그러면서 저를 확 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깨어나 버렸어요. 말씀을 제가 한 주간 동안 품고 다니니까 그런 꿈을 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혹자는 이 아브라함의 사건이 사라가 더 젊었을 때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추측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어느 때 이런 실수를 했느냐 그게 아니고 왜 이런 똑같은 실수를 아브라함이 반복했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실수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라는 것이 문제지 어느 시기에 이 실수를 했는가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식구들은 가나안을 떠나서 블레셋 지역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얘기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이 이 사라를 아내 삼으려고 데려갔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여인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 여자는 남편 있는 몸이야. 그리고 그 남편은 선지자다. 그 여인에게 손을 대면 너는 죽는다라고 하시면서 사라를 구해 주시지요. 그러랑 아비멜렉은 너무나 무섭고 당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데려왔습니다. 나는 온전하고 깨끗한 몸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 나도 안다. 너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런 줄 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사전에 내가 말하는 것이야 하면서 아비멜렉을 용서하여 주시면서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아비멜렉 왕이 따져 묻습니다. 왜 나를 속였느냐는 거예요. 왜 너의 아내를 누이라고 했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 때문에 지난 밤에 죽을 뻔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지요. 오늘 창세기 20장 10절로 11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것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것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나를 죽일까 두려워서 그랬다. 두 번째는 원래 이 사라는 나의 이복 누이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결혼하기 전까지는 사라가 이복 누이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결혼했기 때문에 이복 누이가 아니잖아요. 아내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두 번째 이 변명은 구차한 변명 같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죽음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실수, 이 아브라함의 치부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것은 나중에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모든 치부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까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돼요. 그 믿음, 그 온전한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 불완전한 믿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성실히 이행하시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으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랍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20장에 나오는 그랄 왕도 그렇고요, 12장에 나오는 이 애굽 왕도 그렇고요. 실수는 누가 했지요?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두 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엄청난 복을 또 안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신 배려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수치까지 덮어주셨다. 이렇게 오늘 20장 15절 16절에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서 실수해도 하나님이 그 실수를 다 덮어주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이 거기서 목숨만 건져서 나온 것만 해도 감지덕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거주할 땅도 주고 왕들이 아브라함에게 은과 금을 다 주어서 나올 수 있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하고 거칠고 불의한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힘이 되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위로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 아들의 아버지도 되지 못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실수도 많이 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투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드십니다. 왜 그러시는 거지요?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여러 가지 많은 언약을 그때그때마다 계속해서 주셔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계속해서 언약하신데도 그 언약하신 말씀을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게 하나하나 다 실행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맺은 그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못하십니다. 그 언약을 성실하게 우리 하나님은 이행해 나가십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다시 겸손을 배우지요. 그리고 자기의 이런 거듭된 허물과 실수 중에서도 자기를 변함없이 보호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한없이 부족합니다.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자주 발견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런 우리의 허물을 말없이 예수님의 보혈로 계속해서 감당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갖 허물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일 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왕실의 여인들이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다 태가 열어져서 아이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20장 17절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라. 하나님은 진작에 아비멜렉에게 자녀가 없게 하시고 이 사라의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직접 증명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아비멜렉에게 그 여인의 남편은 선지자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 그대로 확증해 보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왕실의 모든 여인들이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아이를 낳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선지자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자가 되었던 신자가 되었던 우리 세로원들이 되었던 아니면 내 식구들이었던 내 자식이 되었던 우리 이웃이 되었던 내 친구가 되었던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책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 같은 그런 마음으로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그들이 우리의 기도의 열매를 반드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제사장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예비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제사장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부족하다고 자꾸만 우리의 험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기 때문에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나라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날마다 쏟아져 나오는 뉴스를 보면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뻥 뚫립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장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 나라가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모든 정치도 성숙한 정치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죠? 우리의 제사장의 기도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족하다고 자꾸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나는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장으로 꼭 기도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2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흥분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내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고, 우리의 삶이 기대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기대가 되고, 우리 교회가 기대가 되고, 우리 나라가 기대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1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눈에 띄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어떤 말씀이 들어오지요?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가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 상급이 없다고 그렇습니까?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 줄게. 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상급을 주실지 저는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상급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슴에 품고, 사라가 이삭을 가슴에 품고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웃음이 없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었다. 분명히 하나님이 웃음을 주었다. 그렇게 6절과 7절에 나오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웃게 하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이 나를 웃게 하십니다. 자녀들을 보면 날마다 웃게 됩니다. 자녀가 없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삭과 같은 자녀를 주시면 날마다 웃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 물질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이 연약합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상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웃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신앙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구나. 이때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사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될 것은 사람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자녀들도 아니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고 그걸 안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신앙이구나. 이제 아브라함은 완전히 말씀을 믿는 신앙 속으로 들어가지요. 후에 다음 시간에 보시겠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 절대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앞뒤가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그랬어요.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 정도 되십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 정도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야 기도하고 그때야 성경을 좀 펼쳐보고 그렇게 사십니까? 정말 성경은 내 삶의 보조 수단이 아니고 절대적인 것이다 이렇게 믿고 사십니까? 아니면 잠깐 이용하는 보조 수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조 수단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내 삶의 전부입니다. 성경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 모든 것의 전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도 우리도 결국에는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나는 안 돼 하면 안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저놈은 안 돼, 저 아이는 안 돼, 그러면 안 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사춘기에 저보다 아무것도 정말 당나귀같이 막 뛰어다니지만 저 아이는 잘 때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서 잘 될 거야. 저 아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하나님의 놀랍게 쓰임받을 거야.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에 충만히 계시기 때문에 그 두 눈으로 온 땅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100% 믿고 모든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면 그 축복대로 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안 될 거야, 저 아이는 안 될 거야, 우리 교회는 안 될 거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내 남편은 이래서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이 복잡하고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로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누구를 믿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나오시잖아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하나님과 말씀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